주님께서 하겠다면 하시는 겁니다. 그 약속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회당에서 뭘 인용하셨어요? 성경을 읽으신 거 아니에요? 구약을. 근데 구약성을 읽으실 때 원본이에요? 필사본이에요? 필사본이에요. 원본을 읽으신 게 아니에요, 절대로. 필사본을 읽으신 거예요. 예수님도 필사본을 읽으셨는데 감히 누가 필사본에 권위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인간이 할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존하겠다고 했다면 하는 것이죠. 자, 간략하게 구약 성경은 어떻게 보존되었고 신약 성경은 어떻게 보존되었는지 그 흐름을 간략하게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구약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제사장들을 통해서 보존해 오셨습니다. 제사장들. 성령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계열을 따라서 선임된 제사장들을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구약에 흩어진 필사본들을 모으게 하셨고 구약 성경이 번개되지 않도록 구약 성경의 순수성을 유지하게 하셨어요. 자, 실제로 성경과 관련해서 제사장들에게는 3가지 임무가 주어졌는데요. 첫 번째, 율법을 맡고 보존하는 임무가 이들에게 주어져 있었습니다. 율법을 맡은 거예요. 율법을 보존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보존하고 맡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읽어줍니다. 읽어주는 안내자예요. 그리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교사의 역할도 하는 것이에요. 우리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31장 보겠습니다. 신명기 31장. 신명기 31장 9절 말씀만 보시면요. 모세가 이 율법을 기록하여 주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의 아들들의 제사장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에게 그것을 건네주며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말하기를 매 7년의 끝에 면죄의 해의 엄숙함 가운데 장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주 너희 하나님 앞 곧 그분께서 선정하실 곳에 나오면 너는 온 이스라엘 앞에 그들이 듣도록 이 율법을 읽을지니라. 백성을 모으되 남자와 여자와 아이들과 내 성문들 안에 거하는 내 타국인을 모으라. 그리하여 그들로, 잘 보십시오, 듣고 배워서 주 너희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고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키게 하며 너희가 요단을 건너서 차지할 그 땅에 사는 동안 아무것도 모르는 그들의 자손들로 듣고 주 너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배우게 하라 하더라. 누구에게요? 제사장들에게, 레위인들 제사장들에게 그 명령을 주신 것이에요. 그뿐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들과 통치자들이 그 율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율법의 정확한 복사본을 만드는 일을 관리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때로는 또 서기관들과 함께 필사하는 거예요. 필사. 왜냐하면 원본 하나만 있으면 다 모여야 되는데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필사를 해서 왕들 옆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왕들도 율법을 늘 읽을 수 있도록. 세 번째로는요, 율법뿐만 아니라 시편을 분류하고 기록하고 노래합니다. 제사장들은 모세의 오경과 상응하게 시편을 5권으로 분류했어요. 시편이 제1권부터 제5권까지 있죠. 다윗, 헤만, 아삽, 에단 같은 사람들은 시편을 기록하기도 했죠. 그래서 공개적인 경배나 다양한 모임에서 시편을 노래했습니다. 시로 노래한 것이에요. 자, 구약 성경은 이런 방법으로 제사장들에 의해서 주의 깊게 보존되어 왔습니다. 출애굽 이후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율법이 주어질 때도 그랬고,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때도 그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여호수아와 재판관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던 시대도 그랬고, 다 매 시대마다 제사장들에 의해서 보존된 것이에요. 이후로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고 다윗, 솔로몬을 거쳐오면서 구약 성경은 계속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들의 책임하에 보다 더 주의 깊게 보존되어 왔습니다. 솔로몬이 죽은 이후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난 이후에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북과 남으로 갈라진 두 왕국은 각각 아시리아와 바빌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갔죠. 자, 왕국이 멸망했으니 율법도 보존되기 어려울 것인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보존하겠다고. 인간이 어떠한 상황에 버린다더라도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하겠다면 하시는 겁니다. 그 약속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래서 누가 보존했냐면 바로 제사장이요 서기관인 에스라와 그의 계승자들에 의해서
보존이 됩니다. 에스라와 그의 계승자들은 구약 성경의 책들을 모았고 그 원문들은 초림 당시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사역 때까지 오류 없이 순수한 상태를 유지하며 보존되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회당에서 뭘 인용하셨어요? 성경을 읽으신 거 아니에요? 구약을. 근데 구약성을 읽으실 때 원본이에요? 필사본이에요? 필사본이에요. 원본을 읽으신 게 아니에요, 절대로. 필사본을 읽으신 거예요. 예수님도 필사본을 읽으셨는데 감히 누가 필사본에 권위가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정착된 구약 성경은 예수님께서 사역할 때까지 잘 보존되었고요. 이후 AD 70년 예루살렘이 파괴될 때까지 유대 땅에서 레위인들에 의해 신실하게 보존이 됩니다. 자, 그런가 하면 AD 70년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파괴됩니다. 성전도 파괴되죠. 그리고 유대인들은 전 세계로 흩어져 버려요. 그런 상황에서 구약 성경은 보존이 안 되는 것인가? 아니, 그런 의심할 필요 없다니까요. 그건 인간이 할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존하겠다고 한다면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구약 성경은 유대 땅을 벗어나서 아라비아에서 보존이 됩니다. 이후 모슬렘들이 스페인을 침공한 다음에는 스페인과 지브롤터 해협을 경유해서 모슬렘들과 유대인들에 의해 스페인과 독일을 위시한 유럽으로 전수가 돼요. 구약 성경이. 특히 우리가 주목할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모세 벤 나흐만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이름 정도는 한번 기억해 두십시오. 모세 벤 나흐만. 성경대로 믿는 유대인이었어요. 모세 벤 나흐만 같은 성경대로 믿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구약 성경 본문이 온전히 보존됩니다. 한편 초기 유대인 서기관들을 타나임이라고 불렀는데요. 타나임. 이들 서기관들은 구약 성경을 정확하게 필사했던 사람들입니다. 자, 이러한 작업은 이후에 등장한 또 다른 그룹의 서기관들, 이 아모라임이라고 그러는데요. 아모라임의 뜻은 해설자들이라고 했어요. 아모라임에 의해 전수되었고, 이들 다음으로는 6세기경에 등장한 아마 여러 번 들어봤을 거예요. 마소라들, 전통주자들이에요. 이들이 그 사역을 계승합니다. 자, 아까 모세 벤 나흐만 이 이름 정도를 기억해 두시고, 그리고 이 마소라 정도를 기억해 두세요. 자, 이들에게서 구약의 히브리어, 그 유명한 이제 마소라 원문이 나오는 거예요. 히브리 마소라 원문.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마소라 원문. 이들은 필사상의 오류를 막기 위해서요,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마련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구약 성경 각 책에 나오는 그 단어의 철자 수를 다 셌어요. 혹시라도 안 빠지도록 하기 위해서 철자 수를 다 세갖고 맞추는 것이죠. 한편 마소라들은 바벨론을 중심으로 활동한 동방 마소라들과 팔레스타인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주로 티베리아에서 활동한 서방 마소라들로 나뉘는데, 이 서방 마소라들을 티베리아 마소라들 그래요. 자, 모세 벤 나흐만 기억해 두시고, 그다음에 마소라 기억해 두시고, 특히 티베리아 마소라 이 부분을 기억해 주세요. 이 티베리아 마소라들에 의해서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 본문이 잘 보존됩니다. 티베리아 마소라. 마소라 중에서도 티베리아 마소라. 이 티베리아 마소라들은 이 벤 납달리 집안과 벤 아세르 집안을 나누는데요. 그 중에서 벤 아세르 집안에 의해서 올바른 원문이 전수되었고, 바로 그 대표자가 모세 벤 아세르라는 사람이에요. 아까 모세 벤 누구였죠? 나흐만. 역시 대단하십니다. 모세 벤 나흐만, 그다음에 마소라, 그리고 티베리아 마소라, 그 다음에 뭐예요? 모세 벤 아세르. 특히 AD 895년에 출간된 이게 바로 그건데요. 모세 벤 아세르의 히브리어 마소라 원문입니다. 이것이 여기 옆에 왼쪽에 있는 것이요. 그래서 이 모세 벤 아세르의 히브리어 마소라 원문이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수용됩니다. 아, 이것이 올바른 본문이야, 올바르게 전수된 본문이야 라고 수용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히브리어 원문을 가리켜서 이렇게 이름을 부르기도 해요. 코덱스 카이렌시스. 이건 너무 어려우니까 이거는 그냥 지나가세요. 아, 이런 게 있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코덱스 카이렌시스. 자, 이후 시간이 흘러서 더 이상 손으로 필사하는 게 아니라 이제 구텐베르크의 인쇄기가 발명되면서요, 인쇄됩니다, 성경이. 그렇게 인쇄된 마소라 원문을 가리켜서 전통 원문이라고 해요. 전통 원문.
이 전통 원문이라는 말은 좀 기억해 두세요. 전통 원문. 그래서 이 전통 원문이 인쇄가 되는데 처음으로 인쇄됐을 때는 구약 전체가 아니라 시편만 추가되었습니다. 시편. 1477년이었어요. 그리고 1488년에 구약 성경 전체가 인쇄되는 것이죠. 이것이 제1판이었어요. 그리고 1491년에 두 번째 제2판이 출간되었고요. 1494년에는 세 번째 판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렇게 출간된 구약 성경 본문은 히메네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편집되는데요. 이것이 콤플루텐시안 폴리그롯이라고 불립니다. 이후 1524년에서 1525년에는 야곱 벤하임이 편집하고 다니엘 본베르그가 베니스에서 출간한 야곱 벤하임의 마소라움이 나옵니다. 자, 이 정도의 이름을 기억해 두세요. 야곱 벤하임의 마소라움은. 야곱 벤하임의 마소라움을 기억해 두시고요. 자, 이처럼 올바르게 보존된 구약 성경 본문의 맥이 바로 아까 봤던 모세 벤 아세르의 히브리어 마소라 원문과 그리고 히메네스가 편집한 콤플루텐시안 폴리그롯 그리고 이 마지막 야곱 벤하임의 마소라 원문으로 이어져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1611년 영어 킹제임스 성경의 번역자들에 의해서 이 본문이 구약 그 번역을 위한 저본으로 채택이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저본을 가지고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번역이 된 것입니다. 신약은 이제 하나님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보존해 오셨습니다. 특히 여러분이 기억할 용어가 나오는데 바로 다수 필사본. 여러 개의 필사본이라는 거예요. 바르게 보존된 필사본들이 여러 개라는 거예요. 자, 다수 필사본을 통해서 주님은 신약을 보존해 오셨습니다. 여기에 다소 어려운 용어가 나오는데 필사본, 매뉴스크립트라죠. 매뉴스크립트, 필사, 손으로 직접 베꼈었다는 말이죠. 자, 그래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렇게 필사된 어떤 재료, 어떤 용도로 기록되었든지 이렇게 필사된 필사본들은 크게 두 계열로 구분돼요. 두 계열. 이 두 계열 중에서 하나의 계열을 꼭 기억해 두세요. 하나는 바르게 보존된 계열이고 하나는 병개된 계열이에요. 자, 보존된 계열은 시리아 안티옥입니다. 시리아 안티옥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이 보존되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이 안티옥은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처음으로 불린 그곳이에요. 그 교회입니다. 바로 이 안티옥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바르게 보존된 성경이 필사되고 확산되어 나갔어요. 그리고 안티옥에서 소아시아 지중해 연안 지방으로 확산되어 갔고 콘스탄티노플을 거쳐서 독일, 영국 등지로 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성경만을 썼다고 했을 때에 그 한 가지라고 하는 것은 보존된 계열의 한 가지예요. 딱 한 권만,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한글 킹제임스 성경 초판, 1994년 초판, 그것만 보존하겠다,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고 다 있잖아요. 이걸로 보존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2003년 기준으로요, 그때까지 발견된 필사본들의 숫자가 전체 5,735개예요. 그 중에서 80%에서 90%가 바르게 보존된 바로 이 시리아 안티옥 계열을 통해서 보존된 필사본들이에요. 그건 바르게 보존된 것이에요. 그렇지 않은 알렉산드리아 계열의 필사본들이 있다는 거죠. 그거는 소수 필사본이에요. 소수의 필사본은 잘못된 것이에요. 그거는 병개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다수 필사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존해 왔다는 그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근대 비평가들은 이러한 다수 필사본을 가리켜서요, 비잔틴 원문이라고 부릅니다. 비잔틴 제국 기간 동안에 사용된 필사본, 원문이기 때문에 비잔틴 원문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이 기간이 무려 312년에서 1453년까지예요. 1000년이에요. 1000년의 기간 동안 이 다수 필사본이 쓰여진 것이에요. 자, 이것이 바로 비잔틴 원문입니다. 이 1611년의 킹제임스 성경과 다른 초기의 바른 번역본들이 바로 이 비잔틴 원문에서 나온 거예요. 그런가 하면 원문 비평학의 아버지요, 헬라어 신약 원문의 절대 다수인 비잔틴 원문에 대한 열렬한 수호자 존 윌리엄 버간이 있는데,
이 존 윌리엄 버가는 이 비잔틴 원문 다수 필사본을 가리켜서 전통 원문이라고 명명합니다. 이 세 가지 용어는 기억해 두세요. 다수 필사본, 비잔틴 원문, 전통 원문. 어렵지 않으시죠? 자, 왜 그러냐면, 왜 전통이란 말이 붙어졌냐면, 이 보존된 원문이 사도들의 시대 이래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세대의 세대를 거쳐 온전히 전수되었기 때문에 전통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이러한 다수 필사본, 곧 비잔틴 원문 또는 전통 원문이 수세기 동안 단절되지 않고 원문의 전수가 그대로 이어져 온 것이에요. 자, 안티옥에서 시작한 보존된 필사본들은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지 채 50년이 되기도 전에 번역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냥 필사본들로만 이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번역이 돼요, 번역. 그래서 시리아어와 라틴어로 번역된 초기 번역본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특히 이 구라틴 역본은 유럽과 아프리카로 전해졌는데요. 그래서 2세기 전에 이미 유럽과 아프리카에는 올바른 필사본이 전해져 있었던 것이에요. 자, 이런 필사본들이 AD 157년에서 180년에는 북부 이태리 교회에서 사용되었고, 또 AD 177년에서 200년까지에는 프랑스 골 교회, 또 AD 200년경에는 시리아 교회, AD 300년에는 켈트 교회, 또 AD 400년경에는 발칸과 독일 지역의 교회들에서 사용되었고, 그리고 아까 말했지만 AD 312년에서 1453년까지 비잔틴 제국 기간 동안에는 바로 그리스 교회들이 사용하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1453년에서 1881년까지 프로테스탄트 교회들에서 이런 전통 원문을 쓰게 된 것이죠. 자, 어쨌든 이런 와중에 성경이 인쇄기를 통해서 인쇄되기 시작함에 따라 종교개혁의 속도도 박차를 가게 됩니다. 그에 따라 다수 필사본을 근거로 헬라어 성경을 편집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었는데, 그렇게 형성된 것이 바로 헬라어 표준 원문이에요. 표준 원문, 텍스투스 리셉투스예요. 텍스투스는 원문, 본문이죠. 리셉투스, 받아들여졌다, received라는 말이에요. 받아들여진 원문이다.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누구에게나 받아들여진 원문이다. 표준이 되는 원문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널리 수용되고 받아들여졌다는 의미에서 사용된 표현, 바로 표준 원문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성경의 유일하고 절대적인 권위를 믿었는데요, 그들이 사용했던 성경이 바로 헬라어 표준 원문이었어요. 자, 헬라어 표준 원문의 편집자들이 하나님의 섭리로 인도받았던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섭리로 보존하신 필사본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인도받았어요. 하나님께서 너가 이 보존된 성경을 이용해야 돼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두 번째, 필사본들을 발견하고 사용할 수 있는, 발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섭리적인 환경으로 인도를 받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평범한 믿음으로 인도를 받은 거예요. 자, 이렇게 헬라어 표준 원문으로 편집한 신실한 편집자들이 있었는데요, 히메네스, 에라스무스, 로버트 스테파누스, 데오도로 베자, 보나벤처 엘지보예요. 에라스무스. 이 사람 이름은 기억해 두십시오. 에라스무스는 전생애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많은 여행을 합니다. 여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성경 필사본들을 찾고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요. 특히 그가 편집한 여러 판본 중에서 1535년에 출간한 제5판, 이것은 이후 모든 판본들의 기준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사람은 로버트 스테파누스예요. 이 스테파누스란 이름도 기억해 두십시오. 이 헬라어 성경을 출간하자마자 로마 가톨릭이 강력한 반발을 일으킵니다. 특히 이 스테파누스가 펴낸 여러 판본들 중에서요, 1551년에 출간한 제4판, 이 사판에서는 성경의 절, 여러분 지금 몇 장 몇 절 그러잖아요. 이 절이 그때 구분됩니다. 스테파누스에 의해서 성경의 절이 구분되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는 데오도로 베자입니다. 이 올바른 헬라어 성경을 편집했고요, 1598년에 출간된 제5판, 이 데오도로 베자의 제5판이 영어 킹제임스 성경의 저본으로 사용됩니다. 자,
자, 그런가 하면 보나벤처 엘지버 역시나 바른 믿음을 가지고 헬라어 표준 원문을 편집했어요. 그는 제2판 서문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지금 그 표준 원문 안에 바꾸거나 변개시킨 것이 아무것도 없는 원문, 곧 모두가 받아들인 원문을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자, 이상 살펴봤듯이 헬라어 표준 원문은 1534년에 콜리네우스 성경, 그리고 1535년에 에라스무스의 제5판, 1551년에 스테파누스의 제4판, 1598년에 베자의 제5판, 1633년에 엘지버 성경 등으로 보존된 신약 성경의 맥을 이어나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필사본들이 보존되어 나가는 가운데 바르게 보존된 번역본들도 등장했어요. 번역본. 우선 구시리아어 역본이에요. AD 120에서 150년에 구시리아어 역본이 나옵니다. 그리고 페슈타가 나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구라틴어 역본도 나와요. 같은 시기에. 이 두 역본은 상당히 초기 번역본이에요. 2세기경 초에 번역된 것입니다. 이 본문은 헬라어 표준 원문과 영어 킹제임스 성경, 그리고 한글 킹제임스 성경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이 두 번역본 외에도 초기 번역본들 중에는 고트어 역본이 있어요. 울필라스가 고트어 알파벳을 만들면서 번역한 고트어 역본이에요. 330년입니다. 그리고 메슬롭이 아르메니아어 알파벳을 만들면서 번역한 아르메니아어 역본이 등장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루지아어 역본도 있어요. 그루지아 역본. 그리고 이 사이릴과 메토디우스 형제가 슬라브어 알파벳을 만들어서 번역한 슬라브 역본이에요. 그러니까요, 이 철자 알파벳이 없는 나라가 있었어요. 성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요, 아예 문자도 만들어주는 거예요. 문자를 만들면서 성경을 번역한 것이죠. 쉽지 않은 일이죠. 그 이후로는 1525년에 영어로 틴데일 성경이 등장했고요. 그리고 1534년에 헬라어 표준 원문에서 독일의 루터 성경이 번역 출간되었습니다. 그리고 1535년에는 프랑스의 올리베탄 성경이 출간되었고요. 바로 같은 해에 영어로 된 커버데일 성경이 나옵니다. 그리고 1537년에는 매튜 성경이 나왔고요. 1539년에는 그레이트 성경이 등장했고, 그리고 1560년에는 제네바 성경이 나왔고요. 자, 1602년에는 비숍 성경이 출간됩니다. 영어로 된 성경들이에요. 영어로 된. 그러니까 1611년 이전에 나왔던 성경들이에요. 자, 이와 같은 해에 스페인에서도요, 레이나 발레라 성경이 나왔고요. 스페인어로 된. 그리고 1607년에는 이탈리아의 디오다티 성경이 출간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1611년에 영어 킹제임스이 나오는 것이에요.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를 꽃피운 킹제임스 성경을 사용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영적인 거장들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았습니다. 쯔빙글리, 존 낙스, 형제회, 존 칼빈, 메노나이츠, 제침례교도, 스페너, 진젠도르프, 모라비안, 요한 웨슬리, 조지 슈필드, 폭스, 리빙스턴, 시티 스터드, 찰스 피니, 조지 뮬러, D.L. 무디, 찰스 펄전, 펜버, 클라이스 라킨, R.A. 토레이, J. 프랭크 노리스, 아이언사이드, C.I. 스코필드, 벌링거, 윌버 체프만, M.R. 디안, 밥 존스 시니어, 그레이, 잭 카일즈, 그리고 피터 러크만 등등의 사람들이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들고 복음을 전하고 그 시대를 풍미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들이 사용했던 영어 킹제임스 성경의 뒤를 이어서 바로 어렵네요. 나오기 진짜 나오기 어려웠어요. 그렇죠? 1994년에 나왔잖아요. 드디어 나온 것이죠. 이 존 윌리엄 버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의 최초의 기록이 하나님에 의해서 문자 하나하나가 영감받았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필연적으로 그 기록들은 시대를 통해서 섭리 가운데 보존되어 있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에드워드 힐스도 말했습니다. 영감으로 기록되고 섭리로 보존된 사실을 믿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순수한 믿음일 뿐 아니라 논리적인 믿음이다. 상식이란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가진 믿음이에요. 자, 우리나라는 이 땅에 개신교가 들어온 지 110년 만인 1994년이 되어서야 바르게 보존된 성경을 가질 수 있게 되었어요.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올해로 이 땅에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출간된 지 만 29년이 넘었죠. 우리는 작년 12월 6일에 시편 12편 6절 말씀에 입각해서 한글 킹제임스 성경 전시관을 개관했어요. 개관한 목적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기록하시고 섭리로 보존하신 바른 성경이 이 땅에 어떻게 출간되었는지를 알리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왜 한글을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들을 위한 최종 권위인지, 그 위대함과 우수성과 풍성한 열매를 알려서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함인 것이에요. 그런 가운데 이성호 목사님이 럭커 목사님과 만난 그 역사적인 사건도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실 이성호 목사님께서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하고 계셨기 때문에 럭커 목사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이에요. 바른 성경이 없이는 그분을 만나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개역 성경이 럭커 목사님 주석서를 펴낼 수 있겠습니까? 못 펴냅니다. 심지어 이 클라이스 라킨의 세례적 진리도 못 펴냈었어요. 펴내려고 했었어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바른 성경이 나오자 책이 나왔잖아요. 우연이 아니에요, 이것은 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는 섭리로 보존된 살아있는 성경을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의 현장 한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실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면서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성경만을 쓰셨다. 그리고 지키셨다. 하나님께서 지키신 그 성경이 지금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의 손에 들려 있다. 당신의 두 손엔 그 성경이 있는가?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그분의 뜻대로 섬기기 원하는 사람은 변개된 성경을 버리고 올바른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영감으로 기록하시고 섭리로 보존된 유일한 우리말 성경. 삭제, 첨가, 변개가 없는 우리말로 된 유일한 성경. 한글 킹제임스 성경. 그리스도인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